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맹세로 인클루저 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28절에 또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어려운 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그것을 정복했을 때에 이 성취감은 굉장히 큽니다. 작은 산을 등반한 사람과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의 간격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 7장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서는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21절에 레위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맹세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맹세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에 맹세를 더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에 닻을 달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도 맹세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약간 각색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임을 맹세로 최후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된 것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논의가 확장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 즉 율법의 특징은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죽은 양심을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거룩한 본성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들죠. 율법의 제사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만드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좋은 언약을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잘 나타났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24절은 다시 인간 대제사장과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부터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많은 이유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분이 드린 제사 역시 영원함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분이 드린 제사는 당회적인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제사였기에
구약에서처럼 매년 드릴 필요가 없고 드려도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람을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수한 제사와 제사장의 역할이 그림자였다면 참된 대제사장의 그 제사로 사람들이 진짜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는 1장부터 7장 25절까지 논의된 그 모든 논의의 압축판과 같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정교한 신학을 이용해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그렇게 깊이 있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결론을 내려고 한 거예요. 이 결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 한 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떤 제가 이해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합당한 고백이다. 합당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리를 안 자가 만든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삶의 연단을 받아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이런 복잡한 신앙의 메커니즘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결론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고 성경을 보는 이유고 늘 깨어있길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가 제대로 보여야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져야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은 다시 인간 대제사장과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 역시 불완전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은 불완전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율법을 뛰어넘으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영원하며 그의 속죄는 단 한 번에 이르신 완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누구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치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데 정작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런 깊이 있는 신학으로 정성을 다한 논리로 예수를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쉬웠을지 몰라도 히브리 기자는 아닙니다. 그는 성령에 의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논리를 전개해 갖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히브리 수신자들 역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예수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경 공부가 있고, 아무리 신령한 기도가 있고, 아무리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를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